우리가 지난주부터 제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주 있고 이번 주 두 번째 주입니다. 제사라고 하면 생각난 사건이 제겐 하나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가를 방문을 했었는데 마침 제사하고 딱 겹치게 됐어요. 제 기억에 이게 제사라고 방문한 건지 아니면 제사하고 겹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가 제사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처가가 거의 대부분이 안 믿으셨어요. 지금은 거의 다 믿지만 그 제사를 지내셨는데 이제 밤에 제사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워서 문을 닫았어요. 누가 자꾸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왜 날도 추운데 문을 안 닫고 다니지? 문을 좀 닫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서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렇죠? 문을 또. 근데 저희 손위 이제 형님께서 처남 형님께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문을 열어놓으면 자꾸 누가 닫는다고. 그래서 누가 문을 자꾸 닫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닫았습니다. 추워서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이 제사를 잘 안 드려봐서 모르는구나.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 조상신이 들어오셔가지고 잘 드시는 거라고, 잘 들어오시라고 문을 열어놓는 거라고. 아유,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저희는 이제 제사를 안 드렸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신기한 생각이 들죠. 조상신이 아무데나 안 가시는구나. 아무데나 안 가시고 꼭 자기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드시는구나.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픈 일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제사는 섬기는 자와 자기가 섬기는 신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안에 있던 분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의 표시, 이게 제사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굉장히 소중한 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땅에 있는 성도는 소중한 자니 그러셨거든. 땅에 있는 성도는 소중한 자니. 그러면서 그 소중한 성도들을 모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소중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한데, 특별히 제사로 언약했대요. 제사로 언약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맺을 때 제사를 통해서 맺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맺은 관계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맺은 언약, 그 다음에 제사를 위해서 맺은 언약이란 뜻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라는 것, 그래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오늘 오셨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날 꼭 만나 주실 것 같다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내가 오늘 삼성 이재용 회장님을 만나러 간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해서 만나 주겠어요, 그 사람이? 네. 만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무슨 자신감으로 나오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여러분, 그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특별한 관계라는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제 방을 아무런 양해도 없이 문을 쾅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딱 한 명 있어요. 뭐 노크도, 제 아내도 혹시 안에 누가 있을까 봐 조심스럽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문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딱 한마디 외칩니다. 합이야! 그러고 외쳐요. 합이야! 손주죠, 손주. 아, 이놈은 뭐 자신감 충만합니다. 자기가 문 열고 들어오면 합이가 자기한테 껍벅 죽을 거라는 자신감. 이거 신앙입니다. 이거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죠. 하나님이 내가 오늘 가면 만나 주실 것이고, 예쁘다고 해 주실 것이고, 잘 왔다고 얘기해 주실 것이고, 안아 주실 것이고. 얘는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하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다 알고 미리 그걸 다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들어와가지고 뭐 제 책상 서랍 다 열어서 다 꺼내고, 마음대로 꺼내고, 뭐 먹을 거 있나 뭐. 그래도 제가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그냥 이뻐요. 여러분, 주눅 들어서 예배드리러 오지 않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오는데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옵니까? 뭐 세상에서 조금 실수했어요? 하나님 그거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혼내실 것 같으세요? 우리 존재를 특별하게 여기시거든요. 존재를.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한 특별한 성도들을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언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의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여러분하고 같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애굽에서. 그리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에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 특별하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에게 특별하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날아오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백성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교제하십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이 제사를 통한 언약 체결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먹고 마셨다. 여러분, 이게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하나님을 뵙고,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 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의식이 뭐냐면, 나는 특별하다예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특별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사로 언약한 내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존귀한 자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죠.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다라면,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9절. 네, 같이 읽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예. 언약의 제사는요, 언약을 이행할 때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들려주고 백성들은 지키겠다고 맹세 다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가운데 보물처럼 내가 너희를
여기고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사로 언약을 체결했죠. 자, 제사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오늘 시편 50편 5절을 제사로 언약한 내 백성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개정판이고요. 세번역을 보면 희생 제물로 언약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희생 제물로 언약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제사 장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의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들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운 언약의 피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언약식을 체결할 때 먼저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언약 체결하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 간의 언약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서로에게 뿌립니다. 이쪽에도 뿌리고 저쪽에도 뿌리고. 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 피처럼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둘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둘이 지나가요. 이게 언약식 체결하는 그 당시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물을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피를 가져다가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지켰다는 겁니다. 오늘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처음에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언약의 결함, 결국은 언약이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언약이 깨진 이유가 뭐예요? 안 지켰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그 언약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깨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의 제사를 안 받으신다 그런 거예요. 나에게 제사하러 오지 말아라는 겁니다. 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지 마라. 나는 너희의 제물이 싫다. 너희의 고기 태우는 냄새도 싫고 너희의 피 냄새도 맡기 싫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너희의 상한 심령이다 그런 거예요. 너희의 마음, 상한 마음. 그 언약을 깨뜨린 데서 오는 그 상한 애통하는 마음, 회개의 마음, 난 그걸 원하는 것이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할 때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확증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걸 확증해는. 나는 확증하고 싶은데,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확증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난 안 받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번제나 다른 제사를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기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기로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것을 제사로, 예배로 언약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언약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부터 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고 새 언약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언약을 파기시켰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주께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우리가 구약이란 말을 쓰고 신약이란 말을 써요. 사실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구약이란 말이 없습니다. 새 언약이란 말은 나와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은,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냐 이거죠. 새 언약이 뭐냐.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옛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뭐냐?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스스로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잖아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새 언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옛 언약만 언약이에요. 아직 새 언약은 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체결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새 언약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체결된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 언약의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재자다. 첫 번째 언약 아래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재자이다. 첫 번째 언약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돌판에다 새겨줬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어요. 이 돌판에다 새긴 이 언약, 이 율법,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여러분, 돌판에다 새긴 거 얼마나 철저히 새겼겠습니까? 지키도록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줬는데도 어겼다는 것이죠.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 새겼는데도.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약의 실패를 맛보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시는가? 돌판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내가 내 율법을 새겨 넣을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가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제단에다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서 언약 체결했는데 언약이 깨졌어요. 여러분, 언약이 깨지면요,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는 그 언약 깨뜨린 대가를 지불받아야 돼요. 언약을 깨버렸어요. 이제 심판이라는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새 언약이 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언약 그냥 우리가 옛날에 맺었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깰 수도 있지, 야 우리 다시 체결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언약을 깨뜨린 거에 대한 대가 지불받아야 돼요. 어떻게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언약을 깨뜨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피에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했으니 내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내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그 체결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옛 언약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잖아요. 믿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은혜를, 동기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여러분, 그 구약의 옛 언약 체결식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옛 언약 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셔요.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다. 이게 언약 체결식이에요. 성만찬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성만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무슨 뜻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을 따라 정해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다. 옛날에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백성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중재자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로만,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 주예요. To be continued. 구속의 제사예요. 다음 주의 주제가 구속의 제사.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만 참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로 언약한 새 언약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언약의 제사,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마음으로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기쁨, 그것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손주가 주일날 제 방에 들어올 때 그 표정, 합이 이제 사무실에 간다는 표정, 그 얼마나 요즘은요, 얘가 뭘 재미 들렸냐면 이 강대상 여기 쓰는 거 재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찬양팀이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저 유아실에다가 또르륵 달려가서 방송실로 가요. 방송에서 삼촌한테 마이크 달라 그래. 마이크 달라 그래서 마이크 받아가지고요 냅다 뛰어와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서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서서 마이크를 들고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해. 엄청 행복해합니다. 엄청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은혜, 합이 만나는 기쁨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배 올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